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88쪽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 또 과일 또 열매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는 감람나무이고 하나는 무화과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제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람나무를 말할 때는 그 열매로 기름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되게 술 안 마시는 분들은 포도 그러면 포도주보다 먼저 여름에 먹는 과일로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제 포도는 술을 만드는 어떤 열매 재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먹는 열매로 무화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또는 무화과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가 사실은 굉장히 더운 나라 또는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한 8년 전에 깨달았는데요. 8년쯤 전에 이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이제 임원으로 일을 하는데 김해제일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선배인데 그 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이제 우리나라 남쪽 끝이니까 이렇게 뭐 아는 분들을 초대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본인이 회장으로 했으니까 잘 더집어주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머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아예 이제 KTX로 타고 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애매합니다. 또 수원 가서 KTX 타고 또 내려서 또 움직이가 또 그렇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 머니까 목사님도 오셔서 이제 하루 주무시라고 호텔도 잡아드리겠다고 이제 이랬는데 어떤 분은 이제 KTX 타고 와가지고 이제 당일날 일 보고 잠깐 관광하고 올라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오후 예배 없으니까 저녁 예배 없는데 오후에 이제 내려가서 주무시고 이제 월요일날 회의하고 관광하고 올라온 분도 있고 저하고 이제 의왕시에 사는 후배 목사님하고는 이제 이 경기도가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차를 가지고 가서 월요일 아침 일찍 내려가서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당일에 올라오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모처럼 내려가면 아까우니까 두 가정이 같이 이 부산까지 가서 부산 구경하고 올라오자고 1박 2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월요일날 첫째 내려간 날 그 목사님이 잠깐 자기가 김해 만날 분이 있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보니까 원래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이제 김해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무화과를 두 상자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화과 잘 익은 거여가지고 보니까 뭐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 주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러더니 이게 빨리 상하니까 꼭 냉장고에 넣어야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박 2일인데 월요일 날 받았어요.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이제 냉장고에 밀어 넣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제 들을 수 없어가지고 차 트렁크에도 안 돼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둘째 날 하루 종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게 차 안에 있다가 집에 와 보니까는 너무 익어가지고 우리 생각은 이거 많으니까 이거 나눠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눠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무화과가 이게 단점이 빨리 이게 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딸기가 좋은데 딸기도 맛있습니다만은 단점이 이게 한참 익을 때는요 너무 빨리 이게 상해버려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화과는 그보단 더 빠른 속도로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더운 지역에서 길러지는지 제가 경기도에서 별 본 기억 안 나는데 혹시 남쪽으로 여행하다 휴게소 들르면요 휴게소 여기저기 무화과 팝니다라고 써있는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무화과가 2광주리가 있어요. 근데 한 광주리는 굉장히 좋은 광의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굉장히 나쁜 이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좋은 무화과라 되어 있고 극히 좋은이라고 되어 있고 한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무화과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이고 4절부터 7절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7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8절, 9절, 10절은 나쁜 무화과가 무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BC 597년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익숙한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왜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친구들 3명하고 다니엘하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맡긴 어떤 교육센터에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가운데에 세 친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결단하고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하고 함께 그랬다가 이들이 시험해보니까 훨씬 몸이 좋았다는 그런 말씀 1장입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걸 해몽하는 게 해석해 주는 게 다니엘이고 등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도 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왕이 익숙한데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고관들 그리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관리들과 그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면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기술자들 그래서 1절에 목공들 철공들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옮긴 숫자를 예레미야 52장에 숫자까지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52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장 28절 시작. 예, 그 다음 29절이요. 시작. 30절까지요. 예, 3번에 걸쳐서 4,600명 잡아갔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잡아간 3,023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서 죽게 될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이 안타깝게 마찬가지인 게 가족들이 끌려가고 아는 사람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가운데 참 한편으로는 내가 잡혀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저 사람들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두 광주리를 보여주는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좋은 광주리가 뭐냐면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망하고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건강할 것이고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성숙해질 것이고 죄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이 좋은 무화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까지 보았습니다만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머지 부분에서 나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나아가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멸절되기까지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쁜 무화과처럼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동문회를 같이 했던 가운데에 동문회는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이제 뽑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동기 대표로 뽑혔고요. 이제 그 다른 후배들 가운데 이제 기수마다 뽑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부회계, 회계, 서기, 부서기 일하다가 이제 부총무로 한 7년 일하고 총무 일하고 부회장 또 한 5년 일하고 이제 그 다음에 회장 되는 건데 저보다 이제 후배였던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재밌게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 학생부를 맡아 담당을 했는데 8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신학생들 또는 이제 파트 종사님들이 이제 신경 쓰는 게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교회에서 아이들 수련회로 이제 되게 이제 많이 나가는데 저도 이제 대학 3학년 때 학생들, 동부성결교 학생들 간연 유원지로 수련회 데려갔다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금요일에는 애들 수영시험보다 하나가 빠졌는데 제가 발견 못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구해낸 다음에 제가 가슴 철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치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가슴 철렁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교회 한 100명 되는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 교회로 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성경학 때 그런 거 하는데 이제 밤에 철로 역정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여러 코스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도장 받아라 저기 가서 도장 받아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 중고생들은 일부러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담력 훈련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가보는 동네인데 이렇게 딱 코스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자리를 정해놓고 선생님들이 숨어가지고 귀신 분장을 하고 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애들 이제 겁주는데 애들이 이제 그런 거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진 거리인데 이분은 이제 제일 종점에 이제 부장 선생님하고 이제 감자 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출발 지점에는 이제 여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정리하고 있고 이제 한 2명이나 3명씩 그냥 한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떼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남자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학생들 중에 체격이 좋고 이런 애들은 이제 다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귀신 분장을 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되게 여학생이거나 이제 중학생 애들이거나 조그만 애들인데 한 3명 정도, 이제 한 팀, 2팀, 3팀 정도, 한 4팀 정도, 한 10명 정도가 왔는데, 적어도 4분이나 5분 간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 팀이 10분이 돼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이 뭘 이렇게, 길이 한 군데니까는 잘못 갈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러고 있는데, 막 인솔했던 선생님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큰일 났다고 그래요. 왜냐 했더니, 동네 불량배가 여학생 3명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유, 요즘 같으면 이게 큰 문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핸드폰 없던 시대고, 완전 시골이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막 전도사님의 손살같이 어느 쪽이냐로 따라가면서 숨어 있는데 남학생들 막 선생님 부르는 겁니다. 막 불러가지고 하여튼 한참 쫓아갔는데 다행히 애들이 멀리 안 갔더래요. 그러니까 동네 뭐 불량 청소년이니까 뭐 싸우지는 않고 이제 다행히 달래가지고 보내고 이제 여학생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하여튼 그 난리를 치고 무사히 넘겼대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끌려갔던 여학생들은 쌩쌩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뭐 머리 빗고 뭐 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그러는데 끌려가지 않았던 동급생 여학생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오히려 걔들은 기력이 없고 밥 먹으랬더니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밥 못 먹겠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더랍니다. 자, 끌려갔던 애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지 아니면 그래도 깡패들이 뽑았지만 불량배들 셋이서 여학생 3명 뽑아가는데 거기에 미모로 뽑혔다는 자신감인지 뽑히지 않은 학생들은 내가 쟤네들 눈에도 안 띄어가지고 뽑히지 못했다는 그런 열등감이나 아니면은 불안한 마음인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오히려 그걸 보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마치 불량배들에 잡혀간 여학생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남들은 편안하게 있는데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데 왜 나만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원수가 볼 때에 저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위해 주니까 하나님이 더 돌보시니까 오히려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 먼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든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운데에 4절 5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것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첫째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원수들에게 끌려가고 있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돌보시는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도 모두가 다 어려운 일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회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나를 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할 때는 그 새로운 땅에다 심어서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7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전화위복이라는 말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화가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복이 되었다. 직장에서 어떤 데서는 뭐 회사 어렵다고 잘랐는데 잘려서 이제 아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다른 일을 허락해 주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 신앙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지만
믿는 믿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곳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는 가운데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광주에 있는 무화과처럼 돌보십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8절 이하 말씀은 나쁜 광주에 있는 나쁜 무화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는 예외가 된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복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고생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가운데에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누리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가운데 던지심으로 결국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는 위로할 자가 없고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며 8절 말씀 가운데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되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버리시면요 회복되지 못합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어쩌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결국에 가서는 10절 말씀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한 자기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 생각을 하며 고난당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은 멸시하는 가운데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멸망과 저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가 봤던 것처럼 한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인데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 나쁜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적도 있고 나쁜 적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게 당한 고난이 이제 마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약속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는 멸망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무화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바 내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일어서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맥주 감사 주일로 성찬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에 주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다 약속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